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아빠라 부르라 하신 까닭은 우리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 도저히 죽어서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말씀해 주셨나이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래서 구할 수 있사옵고,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들이 아빠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옵나니 저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살게 하옵시니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여지껏 압살롬을 아주 나쁜 놈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지방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누구 한 사람의 진실한 눈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죽었지만 실은 1명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눈물 한 방울 흘리는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이에요. 시온성은,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있고 예수님 예루살렘 성 보고 오셨으니까. 구약에서는 에레미야가 그야말로 눈물을 물같이 흐르고,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은 그 땅에 수많은 대제국들이 죽어도 홀로 살아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성경에는 내 아들 압살롬아. 웃기면서 말이 안 나. 정말 나쁜 놈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가 이토록 애절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까? 그 얘기예요. 제목이 그거예요. 응? 아무리 못돼 먹고 죄 많고 아무리 자식 새끼가 나쁜 놈이어도 그 부모가 이렇게 해절히 부르고 또 부르면, 내가 너 대신 죽었다면, 내 생명의 값을 치르고라도 내가 살 수만 있다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 주일이기에 이런 소중한 말씀이 나오고 성령께서 저를 알게 하시면 온 이 땅의 생명의 창조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음성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일생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에요. 위로는 형이 9명이 되든가 몇 명, 말째 7째인가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집안에서 도대체 무슨 인정을 못 받은 아들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집안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 내가 기름 부으러 왔노라 하는데도 아버지가 형들만 데리고 나왔지 다윗은 저 골짜기에서 양을 치게 하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일생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전쟁은 또 평생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전쟁을 했는지 몰라.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을 질투해서 사울이 평생 거의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광야로 피신해 다녔어.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보냈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사울의 맏딸을 부인으로 줬는데 그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참 왕이 꼴깍같이 하체를 드러내고 춤을 춰 비웃었거든. 그날로 그 여자 방에 안 들어갔어요. 그 여자는 평생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가족 문제로 말하면 다윗이 다른 거 아무것도 흠을 잡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충심을 다해서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려 애쓰며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지키려, 그건 성경이 준 거예요. 열왕기상을 보면 밧세바의 사건 외에는 흠을 찾을 만한 게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다윗에게 꼭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자 문제예요. 아마 공식으로 성경에 기록된 9명의 여자 외에도 또 많은 여자들이 다윗에게 있는데 이건 환경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할 것 없이 항상 여자에게 얽혀서 살게 돼요. 그게 무슨 일이 생기냐? 자식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식들이 많이 생기는 얘기는 곧 왕자들의 난, 왕위의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 아픈 일, 가슴 아픈 일을 한두 개 겪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나요. 반란인데 자식의 반란이야. 참으로 사랑하는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그냥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목숨줄을 끊어놓으려는 반역이에요. 도대체 왜 압살롬은 이렇게 독하게 아버지 목숨줄을 끊어놓는 반역을 일으켰을까? 그 첫 번째 원인이 제일 맏아들, 다윗의 맏아들 암논 때문에 일어나요. 암논. 이 맏아들 암논은 장자기 때문에 앞으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 아버지가 하도 이뻐하고 하도 그렇게 하니까 뭐 어때? 자그마치 누구한테 상사병을 가졌냐? 압살롬이 제일 첫째고 두 번째 길랍이라는 아들은 일찍 죽어서 왕이 계승권에서 없어요. 그 다음이 압살롬이에요. 셋째인데 이 압살롬에게 서로 배가 다른 형제지만은 압살롬에게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말에게 아주 꿍꿍이 속을 품게 됐어요. 자그마치 상사병을 앓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여러 가지 수작을 꾸며가지고 다말을 범한 이후에 지가 아프다고 자기에게 음식을 먹여달라 하고 음식을 가져온 다말을 범하고 그것까지도 좋아. 지가 범하자마자 꼴보기 싫어져서 그 여자를 내치고 버리고 말았어. 그 당시에는 이런 경우라면 시집을 못 가요. 그래서 옷은 다 머리는 흐트러지고 창백하게 그야말로 인생 다 망친 몸으로
어디에 들어가 숨었느냐? 압살롬의 집에 들어가 숨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반폐인이 돼서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었어. 한 1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 이 사람 참 굉장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아주 냉철하고 머리가 좋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2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2년 후에 무슨 잔치를 하나 베풀어서 그 자리에서 암논을 쳐 죽여버렸어. 암논을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되는 달매 같은 것으로 도망가 버렸어. 피신했어. 사람 죽이고 피신했다는 얘기야. 이 압살롬이 자기로서는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이 원수 같은 그 당시에 고엔 하담이라고 해서 자기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피해 보수를 해주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고엘이야. 다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내니까 저를 살인한 거나 똑같은 짓이니 내가 아무리 형이라 해도 내가 고엘이 돼서 저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있었던 것이야. 이 일로 다윗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굉장히 분노했어. 그런데 문제는 분노한 것으로 끝내고 슬그머니 시침이 떼고 넘어간 것이야. 왜? 이제 왕이 될 맏아들에게 뭔가 거기에다가 상처나 잘못된 경력을 붙여놓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야. 그러면 여러분 큰아들에게는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셋째 압살롬에게는 아버지가 아주 비겁해 보이고 자기를 등한시한다 생각했고 내가 아버지 앞에 인정도 못 받고 이해도 못 받고 있다는 앙심을 품게 하는 그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케이스 스타디를 공부할 때 교회에서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을, 문제가 많은 사람은, 교회에서 자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쉬쉬하고 덮어지는 일은 옳지가 않다. 조용히 하든지 회중 앞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것을 굉장히 나무라면 둘 중에 하나다. 나가버리든지 또 하나는 정말 진짜 일꾼이 된다. 진짜 일꾼이 된다. 야단쳤어야 돼. 암논도 야단쳐야 되고 뭔가 그에 따른 벌을 줬어야 되고 다말은 아버지가 마음을 특별히 써서 그 딸아이를 잘 누가 되나? 보호해 줬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다 안 했어. 그냥 슬쩍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해할 만도 해. 근데 문제는 다윗에게 블레임하고 다윗의 자식을 잘못 길렀다. 다윗의 자식을 강하게 이르지 못했다. 뭐다 하면서 성경학자들이 얼마나 다윗을 뭐라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본적으로 압살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첫째는 압살롬은 회개 없는 반항심만 가지고 있었어. 회개 없는 반항심이야. 지 형 죽이고도 아무 회개가 없어. 뉘우침도 없어. 심지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몰라. 그냥 나는 피해보수한 것뿐이야. 자기 합리화만 시켜. 왜? 인물이 너무 잘나서, 너무 잘나가지고 늘 자기 도취에 빠져있기 때문이야.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보다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이가 없으니 밑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느니라. 흠이 없다는 얘기는 아름다워서 어디 한 군데 잡아낼 데가 없었다는 얘기야. 못생긴들을 잡아낼 데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잘생기고 하나도 흠이 없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가 특별히 칭찬받는 것이 긴 머리, 빛나는 검은 머리야. 그 머리가 얼마나 빛이 나고 깊고
머리털이 많았는지 아주 뭐 굉장히 성경에는 뭐 1년에 한 번인가 머리를 깎았는데 4kg에 뭐 진짜 그건지 몰라. 그런 머리가 나왔다고 돼 있어. 그만큼 머리가 아주 많고 아름다웠다는 얘기야. 그것 때문에 죽게 돼요. 저가 회개 없는 반항심을 갖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저는 압살롬 자신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이 없어. 이 사람은 기름 부을 실력이 없는 사람이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 이는 근본적인 신앙이 없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어서 그저 지가 옳다고 생각되는 소견대로 지가 영웅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대로 복수하고 아버지에게까지 칼을 들이대는 반역을 하게 된 것이에요. 아버지에게 칼을 대고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자식이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한국에서 가끔 자기 부모를 죽이는 정말 기맥힌 인간들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모든 근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나쁜 짓까지인가 넘어지긴 해. 그러나 완전히 넘어져서 진흙바닥에 떨어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나쁜 씨를 뿌리면 열매도 나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하고 회개하기 전이야. 사람에게도 숨기고 하나님에게도 숨기고 할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업신 여겨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네 아내를 만들고 나를 업신 여겼으니 네 집에서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런 것이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사람 집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의 집이 처음부터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이래로 그 집안에도 당장 제2세 가인이라는 살인자가 나와요. 그리고 가인에게서 여러분 창세기 그걸 보십시오. 와, 사탄의 이력이 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이력이 쫙 가인의 후손에게서 나와요. 어느 집안이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나쁜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열매도 나쁘게 나온다는 것이 창세기 서두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만 딱 하나, 그때 이 죄악의 현장에 오셔서 무조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야말로 소망이야, 소망. 아무리 나쁜 놈한테도 가서 쫓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전해야 돼. 듣거나 말거나 전해야 돼. 자, 다말이나 압살롬 같이 정말 이런 불행한 일을 겪으면 보통 비참한 게 아니에요. 불행하고 비참하고 복수심에 불타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들은 어떻게 복수하냐? 가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이 복수가 아니야.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복수하느냐? 말 그대로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쳐 그냥 입술로 다 얘기해. 그딴 놈들이 한지 다 얘기해. 울고 불고 다 얘기해. 다 얘기해. 한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등을 쓰다듬으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느끼게 돼. 분노와 억울함이 조용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서 이 사건을 잊어먹고 앞으로 전진해서 하나님 믿고 나가게 해주시는 힘이 생겨요. 입으로 다 하늘의 법정에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십시오. 그러면 분노와 질머심이 조용히 사그라지고 위로가 찾아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이 사람과 같이 복수를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본인에게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암이라든지 불치의 병들이 생기고 또 정신적으로는 우울증, 심한 의심, 피해망상 이런 것들이 생겨서 복수 때문에 마음과 몸을 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복수에게는 실력도 없고 힘도 없으니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정의, 옳지 않은 것, 이것과 싸우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법은 용서의 법이요 사랑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이 압살롬의 교훈입니다. 자, 이제 반역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암논의 범죄이지만 이제 두 번째는 반역을 준비하는 압살롬입니다. 자그마한 지 얼마를 준비하느냐? 11년을 준비합니다. 11년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우선은 자기 앞에 말 다루는 사람 50명, 경비병 50명,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으실 때 절대로 경비병이나 지나친 말이나 이런 50명 이상 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그런 걸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가 큰 황금마차에 막 수많은 경비병의 창과 칼로 그렇게 왕들이 행차하고 하겠지만 이스라엘 왕들은 그렇게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은 나다,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다만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이니 너희들이 경비병 두고 난리를 부리고 말 두는 사람들 두고 그리 하지 말아라. 다윗은 철저히 그것을 지켰는데 제일 먼저 압살롬이 한 일은 경비병, 말 다루는 사람, 이런 사람 50명을 넘치게 두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가 고담 한 일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나쁜 짓이에요. 매일 아침 성벽이 되면은 성 안으로 억울한 사람, 송사하는 이런 고소장을 들고 오는 사람, 진짜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서 하나같이 이것을 들고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거를 지가 딱 성문에 서서 가로막고 있다가 딱 성문 앞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쫙 쫓아가서 뽀뽀하고 손을 딱 맞잡고 온갖 좋은 말로 하면서 왕에게는 이런 것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얼마나 좋아. 왕의 아들이 왕자가 그렇게 서서 그렇게 친절하게 말하니까 그 속상했던 얘기들을 다 얘기해요. 성경 뭐라 그러냐?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훔쳤다. 아버지의 가진 것을 가로채서 자기에게로 그 마음들을 돌아게 훔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모으고 자기 세력을 크게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보다 압살롬이 더 왕의 재질이 있지 않은가 싶을 정도의 인기를 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가지가지 세력들을 모았는데 특별히 무너진 사울 왕가의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분열하는 기본이 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11지파 족속은 전부 북이스라엘이고 유다지파 하나만 남유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것을 간신히 봉합해서 지금 다윗이 간신히 죽기 살기 통일왕국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사울의 왕가의 사람들을 꼬시고 다윗을 반대하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집합해서 이 압살롬이 지나가면 얼마나 인기였는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했냐? 모든 사람이 다 압살롬을 쫓는지라 라고 기록이 나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다윗이 싸움할 때마다
다윗을 도와서 군사로 승리하게 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꾼이 있었어요. 이 모사꾼이 압살롬과 합작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성경에는, 시편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그거 너무너무 쇼킹해. 아히도벨이 저하고 가서 한 짝이 됐다 생각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당할까봐가 아니라 내 자식이, 저 압살롬이 그놈에게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봐야 될 것은,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아닙니까? 난 지금 어디 속해 있는가?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야. 아니, 영국하고 불란서하고 싸운다. 그럼 영국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 그러고 불란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래.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저들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반역할 때, 자, 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나와라 하니까 누가? 가장 죄 많은 레위 지파 족속이 앞으로 썩 나서서 저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저들을 다 처단해버렸어. 그때부터 레위 지파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 그런 지파가 됐다는 얘기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해. 또한 나는 기도하기를, 우리 영화는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그런 곳에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응? 죄 많은 곳에 화인 맞은 심령 옆에 절대 서면 안 돼요. 누구든지 손가락질하는 사람 가서 옆에 서 있지 말아요. 저 사람은 상종할 인물이 못 되고 뭐 그렇지 않지,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옆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사람과 같이 교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세 번째 말씀은, 다윗에게 지금 몇 장에 걸친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자, 다윗이 망명을 해요. 뭐라 그러냐?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놀라서 생각도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큰 충격을 받자 급히 뭐라 그랬냐? 우리가 압살롬의 칼날을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곧바로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자. 예루살렘을 떠나자. 빨리 떠나자. 그리고 그 밤에 백발을 휘날리면서 그야말로 그저 후궁 10명은 왕궁에 두고 자기 가족들, 자식 새끼들, 그리고 신복들, 또 저 망명 때부터 고생했던, 광야에서부터 고생했던 신복 600명 그들만 데리고 곧장 예루살렘을 급히 떠나요. 그 600명은 누구냐?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에 나와요. 그 이름이 쭉 나와. 이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서라면 생명이 아깝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억울한 게 너무 많아서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는 그 굴에 하나둘 모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600명이 최고 호위무사들이 돼서 다윗을 섬긴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승빛과 번쩍하는 칼과 창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 아니야. 말 그대로 한 번은 예루살렘을 다 뺏기고 거기서 저 광야에서 그들과 같이 서서 내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물 한 모금만 먹는다면, 우물을 한 입만 먹는다면 소원이 없겠노라. 아니 거기 들어가면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그랬더니 몇 명이 하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와요. 죽는 거 각오하고 가서 물 한 그릇을 얻어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자기들이 하는 제사에 전에 붓고,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다. 이런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아둘람 그때의 용사 600명입니다. 수많은 백성들까지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그 지금 핏이 나는 것이 얼마나 느리겠습니까? 다윗은 늙었어요. 이제 말년에 일어난 일이야. 흰 백발을 다 헝클어뜨리고 맨발로 울면서 그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면서도 제일 짠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는 터로 만들기 싫었기 때문이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왕에 있지 말라 하시는 것으로 이가 받아들였다는 것이야. 실제로는 압살롬은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이딴 짓을 벌였지만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피눈물 나는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 앉지 말라고 하시는 뜻이다 하고 말 그대로 큰 도망을 갔습니다. 그냥 아들하고 피하려고, 아들하고 얼굴 마주치지 않으려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어떤 짓을 했느냐? 그 왕궁을 점령하고 들어가서 아히도벨이 아주 필연적인 조건을 하나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움직여 뛰지 못하게 나쁜 짓을 해놔야 자기들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요, 다윗의 후궁 10명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소서. 그래서 실제로 그때 그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후궁들을 자기가 가지면 자기가 왕이 있는 것으로 하는 그런 습관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해서는 안 되는 나라예요.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아들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미 선을 넘어버리는 얘기야. 근데 그걸 했어요. 왕궁 그 위에서, 지붕에서 온 백성이 쳐다보는 백주대낮에 후궁 10명을 범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록을 보다가, 아니 백주대낮에 이제 다윗 왕은 한 50대, 한 60대요. 이 아이는 지금 한 20대 뭐 이렇게 된 놈이, 아니 지 아버지 후 어머니와 같은 10명을 범하는 짓을 하는 담대한 짓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도대체 그것도 몰래 좀 하는 것도 아니라 대놓고 하는 일. 그만 넘어갑시다.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도저히 퀘션이 너무나 많아.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지 참 궁금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모든 것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자, 다윗의 통곡이 나옵니다. 이쪽 처음에는 반란군이 유수했어요. 반란군이 유수해서 이쪽에서는 아히도벨이 그 기막힌 군사작전을 하나 내고, 이쪽에서는 다윗에게 진심으로 충복한 후세라는 모사가 하나 여기 이 안에 들어와서 서로 두뇌 대결을 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쪽은 마귀의 자식들이야. 무슨 대결을 하느냐? 자, 왕이요, 아히도벨의 전략은 이거야. 지금 왕이 아무것도, 지금 군사가 어떻게 되는지 뭔지 모르고 백성들은 뒤를 따르고 지금 엉망진창 오합지졸이니 오늘 밤에 강 넘기 전에 곧바로 군대 1만 2천 명을 풀어서 그냥 가서 다 다른 사람 다 내버려 주십시오. 오직 다윗 하나만 목을 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죽어요. 다윗은 끊어져요. 끝나요. 그런데 잠복해 들어온 다윗의 오랜 친구인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건 하선책입니다. 이제 왕이 된 분이오니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게 모든 군사를 다 이끌고 나가서 찬란하게, 내일 아침 해가 돋는 대로 찬란하게 당신의 위엄과 군대의 위엄을 보여주시고 일렬로 쭉 서서 추격하시옵소서. 어쩌란 말이야. 시간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내일 아침이면 이 전쟁에 노련하고 전쟁을 해서 100번 전쟁에서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다윗의 군대들이 어떤 군대인데 상대도 안 되는 것들이야. 그럼 시간을 벌어지면 어떻게 돼? 밤 사이에 다윗의 군대가 회복을 해요. 다 전열이 정비가 돼. 그래서 3대로 나눠서 첫째는 아마사, 둘째는 지금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이름이 다 나와. 그 군대 장관들을, 첫째 요압, 그 다음엔 아마사, 그 다음에 이사가, 하여간 나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야.
다윗은 전쟁에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들이 나가면서 쫙 열을 줘서 아침에 이제 싸움을 하러 나갑니다. 어디서 맞붙게 되느냐? 에브라임 숲에서 맞붙게 돼요. 근데 나가면서 왕이요, 당신의 생명은 좀 나이가 들은 왕이야. 어디 나가서 하면 나 죽으면 어떡하냐? 어? 당신의 생명은 우리의 만명의 생명보다 더 중하니 당신은 출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옵소서. 당신은 여기 있으라고 간곡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 군대들이 자기 앞을 뚝 지나갈 때 부탁한 말은 딱 하나. 내 어린 아들 압살롬을 기억해다오. 그냥 붙잡고 그 장수들한테 부하들한테 그냥 부탁해. 왜? 자기 아들 하나쯤 다 죽이는 거 알거든. 아무것도 아니란 거 알거든. 분명히 저놈 내 아들 놈들의 군대가 패할 거라는 걸 알거든. 그냥 부탁해. 내 어린 아들 젊은 소년 압살롬을 기억해다. 그러니까 거기에 성경이 나오지. 오늘 우리가 봉독한 것 중에 거기에는 모든 장군과 졸병들이 다 그 말을 들었어. 다 들었어. 그러니 이게 적군을 죽이러 간 싸움인데 적군을 죽이지 못하는 싸움이 어떤 싸움이겠는가. 자, 에브라임 숲에서 맞붙었는데 성경에는 그 칼에 맞은 저쪽에 한 2만여 명이 죽었는데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수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기록해 있어.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참 모를 때가 많아요. 분명히 내가 이기긴 이겼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겼는지 몰라. 그건 하나님의 조용하신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레로도 싸우시고 하나님은 숲을 가지고도 싸우시고 하나님은 모든 이 땅에 이 벼룩, 파리, 모기, 아이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도우시는 싸움을 하세요. 애국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이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많은 개구리떼가 어디서 나왔겠냐고.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이용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셔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그저 기적같이 내가 그때 살아났지고 그 어떻게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그거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도대체 그냥 영합계를 그때 못 왔으면 내가 지금 어떤 인간이 됐을지 몰라. 그냥 어떤 인간이 됐습니까? 저도 하나님 못 만났으면 어떤 인간이 됐을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전 모릅니다. 어떤 인간이 돼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살았던 전력으로 보면 분명히 죄인 중에 괴수가 됐을 걸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제 싸움 끝나고 한 병졸이 거의 싸움이 끝나가는데 한 병졸이 얘기합니다. 요압 장군님, 저기 지나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 머리가 걸린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그 머리 자랑하다가 그 머리가 보면 상수리같이 확 깨버린 것이야. 암만 떨어지고 나오려고 했다 하도 머리가 잘생기고 숱이 많고 거기 엉거붙어서 나뭇가지에서 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말은 휙 지나가 버리고 저 혼자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버렸고 말았어. 그 잘난 머리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야, 그럼 네가 그때 빨리 쳐서 그걸 죽이지. 그랬으면 내가 너한테 은 몇 개 하고 금띠 하나 줬을 텐데 왜 안 죽였냐. 아이고, 아닙니다. 무슨,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왕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로 소년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왕의 자식에게 손을 대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알았다면 당신은 나를 오늘 죽였을 겁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극진한 아픔으로 그 아들을 감싸었던 것입니다. 어떤 아들인데 효도나 했나? 아버지한테 좋은 일이나 했나? 아버지 목숨을 끊으려고 달라붙은 아들. 아버지의 처첩들을 농락하여 온 백성에게
얼굴을 못 들게 만든 아들. 근데 저기서 근데 그 요압이 하는 말이 뭐? 나는 너와 같지 않아. 나는 빨리 결정을 내야 돼. 요압이니까 장군 대장군이니까 곧장 쫓아가보니까 여전히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곧장 칼을 꺼내서 심장을 찌르고 거기에 에어싸이는 10명의 소년들이 달라붙어서 압살롬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성루에 서서 계속 다윗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부하놈들이 내 아들을 살렸겠지. 그래도 살려줬겠지. 그저 목숨 붙여가지고 데리고 오겠지. 다른 사람은 다 죽었어도 내 아들놈만은 나를 봐서라도 그랬거든. 나를 봐서 내 아들을 살려다 그리고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저기 전령이 달려오는 것을 보니까 아니 야 제일 먼저 우리가 이겼느냐 졌느냐가 아니야. 그런 건 묻지도 않아. 내 아들 어떻게 됐느냐. 내 아들 안부부터 물어. 젊은 소녀는 어떻게 됐느냐. 자, 그놈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에게 그렇게 하는 것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아직도 몰라.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압살롬의 목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다 저런 인간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 성리에 올라서 실성한 사람같이 거기 나오죠.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기록했습니다.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그냥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끝난 거였으면 장탄식하면서 그랬겠다 하지만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여기가 몇 번을 또 하고 근데 압살롬은 어디 그냥 실체를 그렇게 해서 구덩이에다 던져버렸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자기 이름으로 압살롬이 18절에 보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에게 자식이 없음을 알고 이미 예감하고 그 왕의 골짜기에다가 비석문을 하나 세웠어요. 그게 지금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오는 것인데 압살롬의 혼이 거기 있는지 저 음부에 떨어져 나가서 있는지 아니면은 저 시체를 던진 아공에 있는지는 몰라. 그러나 저는 압살롬의 혼이 어디든지 아버지의 비탄에 섞인 애절한 창자가 끊어지는 이 애절한 소리를 아들을 부르짖는 것을 그놈이 들었으리라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혼이 살아있을진데 어디에든지 아버지의 애절한 통고, 애절한 부르짖음 이것을 듣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죽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 그 일이오니 살아서 어떤 패륜을 저질고 말을 안 듣고 함부로 굴고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 달라붙어도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기도도 아버지의 기도는 상달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눈물을, 아버지의 간절함은, 아버지의 사랑은 하늘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눈물은 왜 이렇게 애절하게 흘렀을까? 첫째는 죄책감이에요.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죄를 저질러서 그 심판을 내 아들까지 받는다. 아니 그놈이 나쁜 짓 저질러 지가 받았지.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하고 시편 51편 보십시오. 시편 6편도 좀 보십시오. 전 이걸 볼 때마다 안 울 때가 없어. 시편을 볼 때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경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신나이다. 시편에는 6개의 참회시가 있어요. 다윗은 죽도록 참회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사이의 관계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한 관계로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죄는 자기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둘째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부모가 제일 치가 떨리게 애절할 때가 이제 자식이 다칠 때나 자식이 죽을 때나 자식이 아플 때야. 내 생명을 대신해 주고라도 모자라는 게 그거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넘어가서 봐야 될 것이 있어. 이 말씀 속에서.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비통한 눈물, 애절한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비통한 하나님은 안 우셨을까? 아들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안 우셨겠는가? 저는 그걸 전에는 너무 몰랐어. 저는 다윗의 마음도 몰랐고 그냥 자식이 죽어서 아버지가 좀 많이 인정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이러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아버지들의 눈물은 그런 정도가 아니야. 어머니의 눈물은 자식의 영혼을 건지고 아버지의 눈물은 자식의 영혼을 대신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에다 내 이름을 대비시켜봐. 하나님이 종수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 줄을, 비로소 하나님의 눈물, 당신 아들을 향한 눈물, 우리를 향한 사랑, 다윗이 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가졌던 비통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에서의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다. 인간의 영혼을 맑게 시키시고 인간의 죄를 희석시키시면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성경의 눈물이다. 이 생각입니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구약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인간에게 하신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야. 네가 어디 있느냐. 제일 먼저 하신 질문이 그거야. 네가 어디 있느냐.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 압살롬을 찾으셨을 것이야. 그러면 뭐 이런 일은 없었겠지만 저 공부 속에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시해하려고 하고 이렇게 이런 데 숨어서 이렇게 버림받은 영으로 존재하나이다. 부르실 때 대답하시고 부르실 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구약 6,000년, 신약 2,000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언제나 부르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를 불렀기 때문이야.
저를 죄 지을 때마다 부르셨고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그때마다 얼마나 많이 부르셨겠냐. 그래서 하는 것이야. 구약 2000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고 신약 2000년 오늘 수십 번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야. 뭐 잘해서 불러? 잘못하고 죄 많이 짓고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할 때마다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야. 그래서 그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돼지 우덩이 속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구석 속에서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죽이러 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할 때 이미 죽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생명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고백입니다. 수없이 불러주셨을 때 제가 35살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께 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